제가 이 시간에 시작에 여러분에게 어떤 주장을 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요, 한 개인의 미래는요 이미 결정돼 있다. 이미 결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그러니까 이미 결정돼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결정된 미래인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은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좀 반감부터 일어나더라고요. 저에게는 지금도 선택이 있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거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제 마음을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미리 정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주장을 누가 했냐면은 바로 이 뇌신경 과학자들이 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뇌신경 과학을 연구한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의 미래는요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을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왜 결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어떤 믿음의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무엇인지를 같이 좀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가 결정돼 있다.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좀 근거를 좀 그 논리를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진을 좀 한 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런 사진 보면 저기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어딘지 혹시 짐작하세요? 그죠? 우리 몽골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몽골이죠. 몽골의 초원이죠, 그렇죠? 몽골 가면은요 진짜 마음이 뻥 뚫려요. 지금 벌써 보이는 것 같아요. 가고 싶고 막. 근데 진짜요, 초원이요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요. 그렇게 초원에 보면은요 저런 스타일의 그 길이죠.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든 길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겨난 길이에요. 그런 길들이 이렇게 정말 끊임없이 어떤 도시를 향해, 어떤 마을을 향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끄셔도 됩니다. 저런 길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몽골은요. 지금 여기 몽골에서 지금 10몇 년째 살고 계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함부로 아는 척하면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냥 원론적으로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은 몽골은 겨울이 엄청 춥죠, 그렇죠? 눈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요 온 초원이 다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덮여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겨울 동안에는 잘 이동을 하지 않게 되고요. 특히 시골에 있으신 분들은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가 이제 제한적으로 깔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잘 이동을 하지 않고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눈이 녹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이동이 시작하게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길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녹기 시작하면은요 어떤 이제 한 사람이 차를 몰고요 이제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요 차를 몰고 눈길을 이렇게 지나서 어떤 목적지로 가게 되죠. 자, 그러면은 한 사람이 이제 차를 타고 목적지를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차를 몰고 그 목적지로 갈 때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 아무도 안 간 새로운 눈밭이 있는 그 길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바퀴 자국을 보고 그 바퀴 자국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는 다 그럴 거예요. 바퀴 자국을 보고 따라가는 게 좀 정상적이고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것 같고요. 그렇다고 따로 간다고 비정상적은 아니어서 제가 실수한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두 번째 사람도 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바퀴 자국을 난 것을 보면서 그 바퀴 자국을 계속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눈은 녹게 되고요. 눈은 녹으면서 싹이 돋아나게 되는데, 이제 차들이 지나간 그 곳은요 이제 그 싹이 안 나게 되고, 그러면서 아까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가보면은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길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어떤 사람도 그 마을을 찾아가게 될 때, 그 동네를 찾아가게 될 때는요 뭐 너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버스 운전수가 예를 들면 버스를 몰고 간다고 할 때 이제 포장도로가 끝나고 이제 그 초원을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은 초원에 저런 자국도 없는 데를 지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있는 자국을 따라서 그 마을을 가게 되는, 그렇게 해서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몽골의 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길이 만들어진 이 원리가요, 이게 우리의 뇌 속에
어떤 그런 길이 만들어지는 것과 똑같다라고, 원리가 같다라고 이 뇌신경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뇌라는 것도요, 우리가 인간이 딱 태어났을 때 이 뇌도 어떤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이게 존재한 채로 우리가 태어나거든요. 근데 그때는, 태어났을 때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제가 개수를 알아보니까 한 860억 개쯤 된대요. 860억 개. 많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개수의 신경세포가 이게 각자 이렇게 독립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제 태어나면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은, 그 신경세포들이 연결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경세포들이 연결이 되어서 마치 길이 나듯이 우리 뇌 속의 신경세포의 길이 이렇게 연결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든지, 일상적이지 않는 일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일이라든지, 어떤 힘든 일,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더 강력하게 어떤 그런 뇌신경세포에 작용을 해서 더 강력한 연결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린 시절에 주로 이런 길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사춘기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우리 뇌 속의 길들이 이제 다 나서 거의 완성된 형태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뇌 속에는요, 이 뇌의 신경세포의 연결로 이루어진 길들이요, 이미 엄청나게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도 길이 저렇게 나 있어야 하시겠죠? 뇌 속에.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 삶에서 어떤 새로운 일들이 딱 닥치게 될 때, 이게 예전 것과 비슷한 어떤 일이라고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연히 이미 신경세포에서 만들어진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뇌가요. 그렇게 자연히 이미 만들어진 그것을 따라서 우리 뇌가 작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는 이미 많은 길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막 있게 될 때 어떤 자동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서 뭘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그 생각도 다 이미 만들어진 길로 어떤 그런 정보들을 보내고 반응도 하고 행동도 하고 생각도 하고 결정도 하게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 뇌 안에 정말 수천 개, 수만 개의 길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그 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 길을 바로 기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억. 이게 바로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은요, 길이에요. 길. 우리 뇌 속에 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뇌 속에 나 있는 길이고,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일과 비슷한 일, 또 비슷하게 해석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닥쳤을 때, 버스 운전수가 예를 들면은 이미 나 있는 길, 여기를 도착했으면 이 길로 가는 것처럼, 당연히 어떤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거기서 이미 우리가 막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미 나 있는 기억이라는 그 길을 통해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떤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뇌신경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자극이 오면은 뭔가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택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뇌신경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야, 그게 새로운 길이 택하는 줄 아냐 네가? 아니, 이미 나 있는 길을 너는 가는 거야. 그냥 이미 결정되어 있는 길, 이미 뚫려 있는 길을 가지고 네가 새 길을 가겠니? 이미 결정된 길로 가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미래, 인간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 과거의 기억들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했습니까? 알아들으신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기억이라는 건 우리 뇌 속에 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우리는 그 길이 나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요, 자연적으로 뇌가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는 받아들여서는 이미 나 있는 길로 어떤 뇌가 작동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을 해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주 정말 좀 의문을 가졌던 저도 정말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어떤 좀 답을 좀 알 수 있게 돼요. 뭐냐면은, 정말 왜 그렇게 변하기가 힘들까라는 거에 대한 답이에요. 왜 그렇게 변하기가 힘들까? 우리는 뭔가 알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바른 길을 알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나은 길을 알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왜 안 변합니까?
예, 왜 안 변하냐면요, 아는 거하고 내가 그 가는 길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몽골에 초원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일로 가면 더 좋은 길이다,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좋은 길이다. 근데 거기는요 그냥 초원이에요. 근데 내가 아는 길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확실하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아는 길로, 그냥 내가 원래 갔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로 내가 알아도 아는 것으로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서로 이제 아는 걸 가지고 몇 번 노력을 해도 몇 번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 지금 잘 뚫려 있지만 그래도 와 이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은 이건 잘못된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너무 와 오늘 오늘 내가 그렇게 깨닫고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아직 길이 안 난 길이에요. 아직 초원이에요. 예, 그 안에는요 날카로운 돌도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 원래 알고 있는 길은 날카로운 돌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장애물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고 구덩이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갈 때는요 자동적으로 그냥 다 피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냥 아직 길도 안 보이고 초원으로 덮여 있고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요 자동차가 그 날카로운 돌에 걸려가지고 빵꾸가 났단 말이에요. 얘는 죽도록 고생해요. 몽골에서 빵꾸 나면 죽도록 고생합니다. 진짜 거기까지 초원으로까지 사람도 잘 안 오고 그냥 지나가는 차 기다려야 되고 정말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빵꾸 나고 고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가는데 이번에는 이 차가 바퀴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몇 시간 기다려가지고 겨우겨우. 여러분 그런 일 몇 번 겪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옛날 길로 가자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옛날 일이 좋았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못하는, 우리가 알아도 사실은 이미 나 있는 길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몇 번 시도를 해도요 좀 어렵고 새로운 길을 뚫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그 길을 이미 나 있는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가니까 장애물 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몇 번 시도해 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원래 있었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게 은혜를 받고 깨닫고 뭔가를 알아도 삶이 변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뭔가 몇 번씩 좀 변하려고 시도했다가도 또 맨날 연초에 그런 결심 많이 하잖아요. 올해는 이렇게 살겠다 변화하려고 해도 결국 한 해가 끝나고 나면은 제가 불교 용어 잘 쓰는 용어 있죠, 그렇죠? 도로아미타불. 그냥 결심은 어디 간데없고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 돼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뇌 속엔요 길이 나 있고요. 기억이라는 길이 나 있고 그 길로 어찌됐든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변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야 돼요. 이게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건 뭐겠습니까? 뇌과학적으로 보면, 뇌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새로운 어떤 그 뇌신경세포가 원래 있었던 연결을 끊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뇌 안에서 새로운 신경세포의 새롭게 연결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바로 기억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을 변화시켜야 우리의 미래를, 과거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 그 기억이라는 길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 우리의 삶도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거는 영혼의 해부학의 주제 성구 같은 구절인데요.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아실 수 있으면 돼요. 아주 유식하게 뇌신경과학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라는 성경적 표현은요 뇌신경세포의 연결을 새롭게 하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어렵죠? 뇌신경세포의 연결을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우리의 과거의 기억을 바꾸라는 거예요. 기억을 바꾸게 될 때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런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삶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기억을 바꿀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을 바꿀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의 기억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죠?
그걸 예를 들면 저는 예전에 저희 형한테 엄청 두들겨 맞았거든요, 어렸을 때. 그 기억이요. 저 진짜 정말 바꾸고 싶은 기억이에요, 진짜. 그러면 제가 기억을 바꾸라고 얘기하면 그 엄청 두들겨 맞았던 그 기억을요, 제가 엄청 두들겨 팬 기억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기억을 바꾸라 그랬으니까 제가 바꾸고 싶은 대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그거는요, 기억의 왜곡이죠, 그렇죠? 왜곡. 스스로 속이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그거에 대한 기억을 바꿀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요, 뭐냐면은 기억이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과거에 두드려 맞았던 그 사실 있잖아요. 내가 그때 초등학교 하여튼 유치원 때부터 맞았으니까 그 전부터 맞은 것 같아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하여튼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 맞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맞았는지 어떤 건 기억도 잘 나고 어떤 건 기억도 안 나요. 근데 하여튼 두들겨 맞은 건 사실인데 하여튼 두들겨 맞았다는 사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기억에는요, 그거 말고 또 한 종류의 기억이 있대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그 책에서 그 영혼의 해부학 책에서 저랑 또 우리 독서 클럽 사람들 같이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게 어떤 기억이 또 따로 있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요, 우리 뇌에는 좌뇌와 우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좌뇌의 기억이 있고 우뇌의 기억이 있다라는 겁니다. 좌뇌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다룬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식 세계를 다루는 게 좌뇌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좌뇌의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으로 생각하는 어떤 일이 있었다. 내가 3학년 때 형한테 이렇게 두들겨 맞았다, 뭐 이런 거, 혁대로 맞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기억나요. 혁대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길거리에서 그것도 정말. 어찌됐든 그런 사실 있잖아요. 그런 사실,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게 좌뇌의 기억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좌뇌의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종류의 기억, 우뇌에 기록되는 기억이 있는데, 우뇌는요 무엇을 담당합니까? 감정을 담당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뇌는요 감정을 담당하고, 우뇌가 교통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의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 안에 감정이라는 형태로 기억을 저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들겨 맞았다는 사실이라는 기억이 있으면, 그것만 기억이 좌뇌에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무엇까지 기록을 하고 그 기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맞으면서 느꼈던 좌절감, 그 아픔, 그 고통, 그 두려움을 내 무의식 안에 기억으로, 그 어떤 우뇌의 기억으로 기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건 이렇게 뇌신경과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맞겠죠, 그렇죠? 우리는 모든 기억이 다 그래요. 모든 기억은요, 좌뇌의 기억과 우뇌의 기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떤 사실이 일어난 것과 그 사실 때문에 어떤 느꼈던 감정들, 이 감정들의 어떤 기억들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제 경험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좌뇌의 기억은요 좀 희미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망각하면은 없어졌다, 내가 기억도 안 나고요, 사실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망각하면 없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과거, 특히 뭐 2살, 3살 때 경험했던 건 뭐 사실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 신경과학, 뇌신경과학 또는 뭐 정신분석학 이런 쪽으로 보면요, 그때 기록된 감정의 기억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대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무의식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기억, 나는 이미 잊었기 때문에 없어졌는지 기억 속에서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감정의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나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때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딱 나타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나는 기억은 못해서 모르지만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감정이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제는 저나 저희 형님이나 뭐 그냥 같이 늙어가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엔 3살 차이가 컸지만 요즘 뭐 3살 차이, 요즘 제가 한판 붙으면 진짜 자신 있거든요. 제가 목사만 아니었어도 진짜,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가 형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다가도요, 갑자기 등골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형의 눈꼬리가, 왼쪽 눈꼬리가 이렇게 싹 올라갈 때예요. 근데 그 눈꼬리만 딱 보는 순간 저는 그때부터 이게 손이 안 움직여요, 잘. 식은땀이 나고 뭔가 이게 두려움이 올라와가지고,
그게 뭐겠습니까? 운의 기억이, 나도 모르던 운의 기억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저 불쌍하죠, 그렇죠? 저 정말 불쌍하게 살았어요. 컸어요. 어렸을 때 많이 두들겨 맞고, 지금도 그 트라우마인 거예요, 이런 게. 하여튼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눈꼬리 하나에 이게 올라와가지고, 하여튼 이게 우리의 기억에는 하여튼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세요. 잔해의 기억만 기억이 아니라 운의 기억도 기억이에요. 근데 우리는 좌뇌를 주로 기억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우리가 의식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일이 있었지 알 수 있으니까 이것만 기억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중요한 기억은요, 감정 속에 기억되어 있는, 나는 평소 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운의 기억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기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삶, 삶, 어떤 나가는 변화를 위해서는 기억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과연 기억이라는 게 두 종류가 있잖아요. 좌뇌의 기억과 우뇌의 기억이 있는데, 기억을 변화시킨다고 얘기할 때 그것이 좌뇌의 기억을 말하는 걸까, 우뇌의 기억을 말하는 걸까라는 겁니다. 그렇죠? 좌뇌의 기억일까, 우뇌의 기억일까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예수님의 예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이 사람은요,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것이 이 사람의 삶 가운데 늘 기억에 심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분석해서 볼 수 있어요. 좌뇌의 기억이 있겠죠, 그렇죠? 이 소경의 이 사람의 좌뇌의 기억은 뭐겠습니까? 소경으로 태어난 것, 그렇죠? 물론 태어날 때 소경이었으니까 그때 기억은 안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자라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자신의 삶의 현실을 보면서 내가 소경으로 태어났구나,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라는 어떤 그런 사실에 대한 기억이 그의 좌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기억은 좌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뇌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뇌에도 기억이 기록돼 있어요. 근데 우뇌의 기록은요, 감정의 형태로 기록돼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이 사건은 어떤 형태로 운의 기록이 되어 있을까, 무의식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소경을 볼 때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얘는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부모의 죄 때문일까, 자신의 죄 때문일까, 부모의 죄 때문일까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결국은 좌뇌 쪽에는 소경으로 태어났구나라는 어떤 기억이 기록이 되었겠지만, 우뇌 쪽에는 어떻겠습니까? 우뇌 쪽에는요, 그들의 그 말이 주는 어떤 그런 그 마음, 감정이 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는 자신도 모르는 죄 때문에 어떤 소경이라는 그 불행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자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그 과거의 기억이요, 좌뇌 쪽에는 어떤 그냥 소경으로 태어난 사실만 기록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뇌 쪽에는요, 그 좌절감으로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우뇌 쪽에는요, 낙심으로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우뇌 쪽에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저주받은 존재야, 나는 그런 좌절의 감정으로 우뇌 안에, 이 무의식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평소에는 모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우뇌의 기억은요,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소경의 삶에서 생각해 볼 수, 또 알 수 있는, 이 사실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소경이요, 자라나서 거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가 거지가 된 이유가 좌뇌의 기억 때문에 거지가 됐겠습니까? 우뇌의 기억 때문에 거지가 되었겠습니까? 이제는 아시겠죠, 그렇죠? 좌뇌의 기억은요, 그를 거지로 만들지 않아요. 좌뇌는 오히려 그로 하여금요, 올바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내가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나도 남들처럼 노력해서 정상적으로 그래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배워가면서 들어가면서, 그쵸? 생각했을 거예요. 노력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가 노력을 했는데 사실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정상인들에 비해서 훨씬 어려웠겠죠, 그렇죠? 물론 그걸 뚫고 잘 걸어간 어떤 그보다 더 큰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의 문제는요, 좌뇌 쪽에는 어떤 그런 소경으로 태어난 기록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뇌 쪽에는요, 좌절감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도 모르는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그냥 불행한 존재라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더 괜찮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다, 나도 정상적인 삶을 살려다가 힘든 일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좌절되는 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게 올라옵니까? 운의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운의 감정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좌절의 마음, 넌 어차피 안 돼, 너도 모르는, 넌 태어날 때부터 너랑 상관도 없는, 너도 모르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존재잖아.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머리로는 좌뇌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 더 잘할 수 있어 이러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좌뇌 쪽에서 올라오는 그 기억, 그 감정의 기억, 그 좌절의 기억이 그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조금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넌 안 돼, 난 어차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래서 결국 그를 거지로 자신의 의지가 없이 거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렇게 만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진짜 좀 정확하게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어떤 지금 내 삶의 모습, 특히 좀 부정적이고 힘든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결정한 것은요, 이렇게 내 삶을 만든 것은요, 과거에 어떤 일어났던 좌뇌의 기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네에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일이 있었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배우지 못했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고, 우리는 그런 좌뇌의 기억을 가지고, 어떤 사실을 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 사실은 그렇게 논리를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이 노력하는 게 뭐냐면 망각하려고 그래요. 좀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망각하면 사라지겠지. 내가 이제 기억하지 않아. 난 저거 기억하지 않고 난 이제 잊고 살 거야. 잊고 살면은 그것이 이제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요. 좌뇌에서는 그럴지 몰라요. 근데 아무리 좌뇌에서 기억을 지워버린다고 해도요, 우뇌의 그 감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좌절, 낙심, 그 고통. 그래서 좌뇌에서는 나는 잊었다고 생각하는데,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요, 비슷한 환경 상황 닥치면 결국은 좌뇌에서 올라온 감정이요, 그런 나를 그렇게 지금 모습으로 이끌고 가는 것, 이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요,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실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과거에 났던 그 일이 준 내 감정, 내 감정이 결국은 영향을 미쳐서 지금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소경한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이 소경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이 사람의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바꿔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뭐 타임머신 타고 가셔가지고 2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소경으로 태어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태어나도록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좌뇌의 기억은 그냥 놓아두셨어요. 소경으로 태어난 거 맞아요, 그렇죠? 그 기억 가지고 그걸 왜곡하시지도 망각하게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소경으로 태어난 건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건 뭐냐면 바로 이 운의 감정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 운의 어떤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까지는요, 그건 불행이었고 저주였고요, 그래요, 나는 어쩔 수 없어라는 그런 포기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소경으로 태어난 그 과거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선 거야 라고요. 여러분, 뭐가 바뀌었는지 아시겠죠? 이제까지 그 일을 생각할 땐 좌절과 낙심이었던 게, 이제 똑같은 과거를 생각할 때 이게 뭐로 바뀌었습니까? 소망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을 생각할 때 이게 기대로 바뀌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바꿔주셨어요. 근데 좌뇌의 기억이 아니라 어디의 기억을요? 운의 기억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 사건 자체를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주는 마음속에 새겨놓았던 감정을 바꿔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정을 바꿔주자 어떻게 됩니까? 물론 소경이 눈을 떠요. 근데 사실 눈을 뜬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소경은요 전혀 자기의 의지가 없던 사람이에요. 그냥 나도 제대로 사는 건 머리로 다 알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라는 건 너무도 잘 알지만, 조금만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운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 감정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를 보고 쟤는 의지도 없어, 그렇죠?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해, 이렇게 손가락질하죠. 근데 이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게 운의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기억이요, 좌절의 기억이고요, 어떤 그런 낙심의 기억인데 어떡합니까? 그런 감정인데요.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렇게 의욕도 없이 의지도 없이 거지가 됐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감정이 바뀌고 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종교 지도자들랑 맞서요. 종교 지도자들이 너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면 너가 눈 뜬 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이 될 거다. 눈 뜨기 전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이 될 거다. 그래도 그때는 너가 예루살렘에서 빌어먹을 수라도 있었지. 우리가 널 도와줬지. 이제 너는 사회에서 쫓겨나서 아무도 너 사람 취급하지 않을 거고 더 힘든 상태가 될 거니까 예수님을 부인해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 사람의 기억에 이게 운의 기억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무식해서 당신들만큼 배우지 못해서 나는 그렇게 거지로 살아와서 잘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나는 과거에는 소경인데 지금 눈 뜬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건 난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냐? 갑자기 당당해져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면 뭐 죽을 때가 가까워지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뭐가 변했습니까? 운의 감정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의 삶에 그가요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제까지 가지 않았던, 이제까지는요 가고 싶어도 늘 옛날에 갔던 길만, 그게 거지가 되는 길이지만 줄기차게 그래도요 늘 또 그 길 가고 또 그 길 가고 또 그 길 가던 인생이요, 이제는요 그보다 더 큰 어려움과 힘듦이 있고 그 앞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 앞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옳은 길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 길을 향해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요, 제가 이거를 제가 늘 이렇게 저는 좌뇌형 인간에 많이 가까워요. 자, 그래서 이걸 도표로 만들기를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또 도표 비슷하게 만들어봤어요. 좌뇌형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고달픔입니다. 특히 우뇌형들은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그 변화에 대한 거, 변화라는 것은요, 하여튼 저 순서만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변화예요, 그렇죠?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죠. 짠. 뇌신경세포의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기까지는 어려워요. 근데 그 다음에요, 뇌신경세포의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낸다는 건 뭐였습니까?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기억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렇죠? 기억을 변화. 근데 기억을 변화시킨다라는 거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좌뇌의 기억입니까? 우뇌의 기억입니까? 우뇌의 기억이에요, 그렇죠?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 어떤 기억, 옛날 사건, 일어났던 사건의 내용을 망각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왜곡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주는 감정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나에게 주었던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늘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왔고 내 삶 이것 때문에 이렇다는 어떤 그런, 우리 삶을 보면 그런 일들 어렸을 때부터 또 부부관계에서 자녀를 키우면서요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억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이 지금 나에게 주고 있었던 감정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이 아니라 불행이나 저주를 주려고 힘든 일이지만 너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떤 소경으로 태어난 일임에도요, 그걸 뭐라고 예수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니라. 그래요. 운의 그 감정을 바꿔가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새로운 어떤 길을,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감정을 바꿔갈 수 있을지, 어떻게 감정을 바꿀 수 있는지, 그 운에 기록된 감정을 바꿀 수 있는지를 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바뀌어요. 사실은요, 정말 인생에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은요, 이 뇌가 이제 그냥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어떤 그런 연결들이 뚝뚝 끊어져 나가고 그 충격적인 사건으로 새로운 어떤 연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것도 최근에 경험한 건데, 저희 가정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이제 아프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같이 한 2달, 3달 이렇게 같이 지내오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 뇌신경세포가 지금 새롭게 연결되는 걸 지금 요즘도 느껴요, 머릿속에서.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말 신기한 게, 저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예전에요,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요, 제 안에서 저도 모르게 운의 기억이죠, 지금 보니까 운의 기억이 올라와 가지고요,
그냥 저도 모르게 하는 반응이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가정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예. 하여튼 이게 뭘 한 사실 때문이 아니라 어떤 말이라는 아내 표정이나 말이나 어떤 행동 하나에 뭔가 저는 좌뇌는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우뇌에 그 기록된 어떤 감정이 이미 그게 올라오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아니면 화가 나고 나도 뭔가 반응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이런 모습이 저에게 나타나는데, 요즘은요 그런 모습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연스럽게요. 네 사모님 다 이렇게 뭐 이것 좀 당신 이것 좀 해보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청소거든요. 그래서 청소기 얘기만 하면 저는 갑자기 화가 나요. 예, 이상히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왜 그런지. 근데 분명히 옛날에 청소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좌뇌로는 잊어버렸지만 우뇌 청소기와 연결된 감정이 뭔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기 얘기만 하면 여기서 올라와요. 그래서 얼굴이 찌푸려지고 청소기 얘기만 끝내면 전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청소기 얘기를 딱 여보 좀 청소 좀 해줄래? 그러면 네 여보 그리고 몇 층 하면 될까요? 어디 하면 될까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우뇌 신경의 뇌신경 연결이 진짜 자동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허락해 주실 때는요, 물론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억을 바꿔주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에서 기억했던 방식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연결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믿음으로 그 시기를 잘 지내내시면 정말 우리가 그 고난이 끝났을 때 정말 새로운 어떤 축복을 향해 나가는 그런 복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큰 충격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사실 그건 별로 좋은 건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변하는 게, 이게 기억을 바꾼다라는 게 정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의식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이 감정을 바꿔가기 위해서. 이것도 제 경험인데요.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거 써놓고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그런 경험이 뭐냐면, 저는요 사실 저희 어머니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은데 저도 해결하고 싶어요. 정말 해결하고 싶어 했고 오랫동안 해결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이게 뿌리가 어디까지로 가 있냐면, 제 기억 나는 한도로는요 중학교 때까지로 가 있어요. 저 사춘기 때. 그 사춘기 때로 가 있고요. 하여튼 그때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 일들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그때 마음속으로 이미 어떤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이제 어떤 사실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주는 감정이 이렇게 쌓여 있었던 것이, 쌓여갔던 것이고요. 그 이후로도 있었던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일들이 이렇게 우뇌에 이렇게 감정으로, 그 감정의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제가 그래도 좀 회복해 보려고 저도 노력 많이 했어요. 그래서 회개 기도도 많이 하고 용서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하여튼 어찌됐든 잊어버리려고 망각하면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말자. 그때 그 일이 자꾸 생각나는 거가 좋은 기억도 아닌데 왜 기억하냐, 그리고 그걸 생각하지도 말자 결심하고 이제 집을 찾아갑니다. 집을 찾아가서 하면은요 딱 한계가 10분이에요. 10분 10분 동안 웃는 얼굴이다가 어떤 모습이 이제 나타나면 그래서 괜히 저는 좋은 의도로 한번 화해해 보려고 찾아갔다가 돌아올 때는요 와이프하고 딸아이한테 욕 먹어요. 아빠 도대체 왜 그러냐고, 혹시 아빠 어디 두서운 자식 아니냐고, 아빠 지금 딸 앞에서 지금 그게 교육이 제대로 될 것 같냐고. 하여튼 제가 딸아이한테 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냥 너무 그래서 내가 괜히 갔다 왔다, 그냥 이대로 살 걸, 그냥 이런 사실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아는데, 해결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근데 바로 지지난주에 한 2주 전에 딸아이랑 딸이 오래간만에 한국에 와서 같이 이제 저랑 딸아이랑 둘이 이제 인사하러 찾아뵙게 되었어요. 근데 그날 끝나고 집에 들어오는데 딸아이가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처음으로 내가 아빠랑 할머니랑 엄마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대요. 처음으로. 야, 진짜 엄마랑 아들이었구나. 진짜 엄마랑 아들이었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모인 줄 알았다 이거죠. 뭐 전주서와 그랬던지 뭐 이러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물론 마음도 감사했지만 제가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왜 아는 줄 아십니까? 제가 1년 전에 영혼의 해부학 책을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그때 발견했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그때도 많이 고통하고 있었을 때, 이 문제가 좌뇌의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우뇌의 기억의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정말 이 사건이 주는 감정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정말 이거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힘들게 이런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좀 바꾸려고. 그래서 늘 고백하면서 감사하려고 하고요. 했고요. 그러면서 진짜 좋았던 감사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과거를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과거를 보는 시야를 바꿔주시면서 그 사건의 시야를 바꿔주시면서 제 안에 있는 운의 기억을요, 미움과 어떤 원망과 어떤 이런 거에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점점 조금씩이지만 한 1년 가까이 그 작업을 해왔던 것이고요. 1년 만에 드디어 열매를 맺은 거예요. 드디어 딸아이 눈에도 아빠가 정상적인 아들로 보이는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삶이 변한다라는 건요, 길을 새로 내야 돼요. 기억을 바꿔야 돼요. 아예 뇌신경 세포의 연결을 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과거에 대한 기억을 바꿔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건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것. 새로운 눈이라는 건 기억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주는 의미, 그 감정을 바꿔주시는 것. 이제까지는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잘못된 것이고 누군가가 문제가 있었고 내가 잘못했든지 부모가 잘못했든지 누가 잘못한 것, 누구의 죄 잘못이다라고 생각해봤던 게 은혜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시면은요, 우리의 감정 기억도 바꿔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바뀌어가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정말 새로운 길, 정말 축복된 길, 정말 그동안 변하려고 해서도 변하지 못했던 그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중요해요. 망각한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기억의 길은 그대로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을요, 소망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바꿔 가지시는 그런 작업을 시작하시고 그 길을 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뭐를 좀 저희가 주의해서 좀 주목해야 될지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변하고 싶은 삶의 어떤 영역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어떤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기억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지금 힘들게 만들었고 있던 내 삶의 어떤 없었으면 했던,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린 시절의 기억일 수도 있고요, 결혼에 대한 어떤 부부, 가정 또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정말 괴롭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이유는요, 자네의 기억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운의 기억을 우리가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간에 그것을 좀 하나님께 도움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내 운의 기억을, 감정의 기억을 바꿔갖기를 좀 하나님께 소원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만 하면 난 지금 마음이 힘들고, 그 생각만 하면은 정말 좋았던 누구도 자꾸 어떤 미움이 생기고 자꾸 힘들어지는데, 그 생각만 하면 자꾸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는데, 하나님 저의 감정 기억을 좀 바꿔주세요 라고요. 나도 잘 모르지만 내 안에 그런 것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기억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란 소망의 기억으로, 그 기억이 어떤 기억이든 그 일이 어떤 일이었든지 얼마나 불행하고 최소한 소경으로 태어난 것보다는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 그런 소망으로 제 감정의 기억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바꿔가겠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기억의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마음의 기억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기억이 당신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의 잘못 때문 아닙니다. 누가 잘못해서 내 문제고 그 사람의 문제고 그때 그 일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내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단순히 머리 좌뇌 의식에만 남지 말게 하시고 이 시간 영혼 깊숙한 무의식의 그 감정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든 어떤 기억이 있었든 이 시간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여전히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억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바뀌어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